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5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지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만만한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런 곳에 거하는 이런 자기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위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늘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거해봐라. 확증하라. 그렇게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이 아주 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그리고 궁금증이 되고 실상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이 성경책에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런 율법의 말씀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율례와 도와 법과 규례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실제적인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그 2절에 보면 말은 말에게 말하고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에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헬라인들.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닮아서 지음받은 그런 인생들, 비록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택한 그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취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아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바울사도의 증언처럼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 맞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온 인류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취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결국은 그 외양과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부터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반역자인 타락한 천사를 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동참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특별히 25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특단의 조치가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이 다윗이 오늘 참 그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초대에서 16장 초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여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사건과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받을, 당신의 구원을 받을 그러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시편 4편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께부터 의를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 사람, 하나님 자신을 준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특별히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목자라는 것은, 목자는 양을 치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과 같이 기르셨어요. 양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가서 풀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양 앞에 있는 공과 사자와 그런 그 적대적인 그런 존재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가나안 땅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상태를 이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 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참,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의 산업이라고 말했어요. 이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을 말해요. 유업을 말합니다. 또 분깃을 말해요.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아웃자라는 그런 말을 쓰고 마할라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휘팔크시스라는 헬라인들은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고 보면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또 자기 백성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다, 나의 유업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그 결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가 내 거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처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뿔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마치 에덴의 동산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에는 뭐냐면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과도 있었어요. 이 생명과를 취했을 경우에는 선악과 취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황량하고 황무하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불안하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은 갈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잔으로 표현하고 오늘 다윗이 잔으로 표현했는데 시편 23편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잔에 기름을 부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릇이에요. 잔 했다면 그릇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잔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셨다? 분깃이 되셨다. 나의 산업이 되셨다. 나의 유업이 되셨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너희의 상과 상급과 방패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와서 거처로 삼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 명백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자네 소득이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썼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바울사도가 한 말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널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애굽의 사상들을 다 홍해수에다 다 잠겨서 업시함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다 라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하는 건데, 영혼 구원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할까? 구원받아야 할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속에 하나님 와서 계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뭘 어떻게 하셔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하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냐?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는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비밀을 나타내 주셔야 돼.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이신 이 말씀의 공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사도를 로마서 10장 8절 9절 여기에서 보면,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중작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은혜, 사랑, 이걸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거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주시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그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1절에 바울사도가 그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조물해 주신다. 새 창조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 이런 전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심성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으로서 새롭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그래서 새롭게 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오시냐? 능력으로 오셔요. 세메이오, 미라클, 이런 거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된다? 산업이 된다. 기업이 된다. 이거. 산업, 기업, 유업 이런 것은 다른 책에서는 죽은 자가 많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옛사람이 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 1장 14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산업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업이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창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하나님 믿는 거 장성택이처럼 건성건성했다가 큰일 나요.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5절로 6절 한 목소리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그냥 376페이지.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절히 가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았다, 산업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야. 예수 그대를 받은 거야. 여러분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약속 위에 세워야 돼요. 됐습니까? 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손에 그런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곧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뭘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 성종으로 삼으시고 잔으로 삼으셔요. 그릇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아닌가? 이거를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도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깊이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쓸 거 이 모든 것들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구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들어있어요. 이 여러분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양의 광에너지를 식물인 이파라인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식물을 결식케 하는 그 결과물이다. 이 여러분이 태양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다 뭘 부으신다? 에너지를 부으시는 거예요. 수억만 년 동안 빛을 냈다. 수소가 태워지고 산소가 태워지고 해서 탄소가 태워지고 해서 태양이 빛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동차도 말이지 기름 안 넣어봐요. 열을 내쓰고 결국은 탄소 사행전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구동력을 가져야지 되는데 기름 없이 자동차 굴러갑니까? 기름 없이도 자동차 굴러가요? 자동차는 기름이 없어도 또 이제 태양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구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기를 통해서 구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 전기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 그 태양의 열 에너지 위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태양에서
빛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이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저 빛이 아니면은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식물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아마 비가 위에서 내리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균형이 다 깨어져서 결국은 이 지구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간에 이 자연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운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일반적 계시라고 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입에서 나온 것을 그 종들이 받아 기록한 이 말씀들을 특별 계시다 이런 표현을 신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이 그 약속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하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심과 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편 보좌에 계시다가 강림하셔서 주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찾아오는 이 모든 기간이 이 말세다, 좋은 말이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왜 얻어야 돼요? 인간이 뭐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육신에 빠져 있고 세상 마귀에게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법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고 세상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유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업이 되셨습니까? 기업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은 안 되잖아.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이게 내 남편이지, 저기 저 아저씨가 내 남편이지. 이거 분별 못하면 되겠냐고. 예?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문을 이 다윗은 여기 아주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되셨다? 의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신다?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 의의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받는 거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감을 가보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서 왕노로서 하신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딱 본문 오늘 10편 16편을 딱 표시해놓고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그런 신분 전형이야.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또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 10절, 11절에서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 육체가 없대. 만약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는 갈라디아 5장 2절, 3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걸 말해요.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의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이 모든 공의의 말씀이 지켜져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행위로 나타내게 될 때 그걸 의롭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되면 그 행실이 의로운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절로 지켜주고 조금만 노력하면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주 신나는 거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뭔지 몰라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혜자의 말은 뭐예요? 잘 맡으면 못 것 같다 그랬어. 어디에? 못이 어디에 박혀? 하나님 나라에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박히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 불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의롭지 못할 행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불의하다, 불법이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걸 믿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붙잡고 또 갈라디아 2장 17절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보십시다. 절 페이지 304쪽 수도 없이 사실 이 말씀 드렸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시 구태위원하게 생각하고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말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불의치 아니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자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요 1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 주실 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본분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18절, 그 밑에 18절, 19절,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셔요. 완전한 불의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것을 두리번두리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다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이기고 능력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변 나라들의 신, 눈으로 보이는 그 신을 바라보고 어이구 저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아스타로 저들 신을 섬기게 되면은 다산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겠구나.
또 남자들은 아내를 여럿 거느리고 자녀를 여럿 많이 낳을 수 있는,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들이구나 하고 두리번하고 그런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민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대. 새롭게 피조됐대.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보면 사울도 처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도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하루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광야길을 가다가 두리번거리고 주변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동경하고 어디를 쳐다봤어? 애굽을 쳐다보는 거야, 애굽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 애굽 신이 들어왔어. 세상 신, 마귀, 용, 옛뱀, 귀신의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고깃감하고 부추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론에게 뭘 만들어달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헐어뜨는 것을 다시 세우면,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예수를 받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두리번거리고 부모, 형제, 자식, 또 먼밭전지, 그리고 아름다운 집 이런 것, 그리고 두리번거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애국고 두리번거리고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 우리가 애국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뭘 버린다? 자기 목숨을 다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물로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고 곧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에 내려왔다? 만나가 내려왔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만나, 떡을 말해요. 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해요.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던 애굽의 사상, 애굽의 신들, 이것들을 다시 살아일으켜서 그걸 마음에 주인 삼는.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율법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제 목숨, 육, 죄, 타락한 본성, 이것들을 결국 뭐예요? 다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다 들어대시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내도 성경 전체 하라 하지 마라 만 가지 율법을 들이대서 죄가 더 많도록 부풀려지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신통이 대단해. 여러분들이 죄 범하면은 성경 전체의 율법을 들이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죄인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세상 것을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돈에 많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러죠. 돈은 사람이 일말에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찔렀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6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휙 넘어가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치가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기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말해요.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어요?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처럼 살아가는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0절이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19조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토브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식물로 삼아서 그걸 성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로 삼아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여기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죠? 그런 구역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역 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주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뺏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결국은 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뭐가 되신다? 기업이 되주신다. 여기 그랬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 누구? 뭐가 나의 기업이야? 크게 알아봐야 이거 뭐 다 목소리가 다 들어갔어. 그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의 기업이 누구야? 아, 이 하나님이구나. 여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의 하나님이 실로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실로 아름답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우리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본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른편에 있는 양이야. 왼편의 염소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경제적으로 파동을 치죠.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정부가 지금 국가가 혼란한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보호를 받는 이런 시간은 요동할 수가 없어요. 요동치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분이 뭐가 되신다? 마켄 바하디. 방패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선한 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뭘 만든다?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1절로) (2절까지)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쟁 가운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와 제 후손과 제 손주들과 대한민국이 저 월남 사태처럼 월남이 공산화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이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사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교사, 이런 사람들은 아주 타켓이야. 주체사상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면 속에 뿌리 박힌 기독교 사상과 또 이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 사상, 저들이 봤을 때,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뇌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에요. 아마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을,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종북 세력들도 먼저 쳐요. 왜냐면 배반자들이라고,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배반자들이거든요. 또 저들이 내려와서 이래서 전체 장악하잖아요. 칭찬해 줄 것 같죠? 너희들이 잘 처먹고 잘 살면서 거기서 배반했으니 내 밑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그 공산 세습체제 속에서 힘든 삶을 사는 너희가 나 배반 안 할 거냐고 그들부터 먼저 수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월남 사태와 동일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과 아우러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법잡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합력하려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삶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만 한 손에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라 약속해 주셨고 또 우주의 소득께서는 뭐예요? 대적의 문을 모신 그런 분이에요. 저 사단의 목줄을 머리를 치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불온 세력, 그 세력들을 힘없이 만드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도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디 들어있는 줄 아세요? 고로새 1장 16,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들고 지키시는 거야. 이 우주를, 이 광활한 우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멀고 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빛의 속도 수억만 년이 있다는 소리를 해요. 몇 광년이 이런 소리를 해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성령님 속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지구촌에 여기 우주에 비한 이 지구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서도 이 지구 얼마나 작은지 몰라. 이 작은 곳에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비하면 얼마나 또 작게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책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오래된 책 속에 보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와. 근데 그게 뭐가 생겼냐면 이같이 생겼어. 그리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책을 안 보니까 못 보지. 책 속에 아주 이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 삶을 보면
아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잡았던 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게 날아다녀. 날개가 있고. 그거 하나님이 과학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셔서 그게 날개라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죠. 다 일이 있어. 동충하초 아시죠? 벌레 속에 포자를 퍼뜨려가지고 나오는 버섯. 그리고 나오는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잖아요. 약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매일 데이터하죠. 공주 앞에서 문자를 쓰는데 상당히 하나님은 아주 중의하신 분이고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알고 믿도록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뭐가 된다? 후손이다 말이에요. 후손. 이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답게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의 기업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희가 받으면은 마지막 때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편지를 잘 봐야지 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고 성경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 은혜와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회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해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런 삶. 이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불의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 없이 하여 주시고 죄를 우리 속에서 다 끝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내 몸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뭐가 걸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쫓아서 사욕에 쫓아서 행동했지만 이제는 뭐야?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절만 알아도 우리 속에서 최고의 도덕률, 최고의 하나님의 폼, 하나님의 아주 예수를 나타내 주셔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 4절이 전에 육신을 쫓을 때는 내가 육신의 욕망의 종로로 됐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페이지 310조, 구약 310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은 또 구약에서도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하고 의인만 지킨대. 그런데 죄인은 지킬 수 없다. 거쳐서 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쳐서 넘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거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나의 차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모셔. 그분이 내 모든 생각을 새롭게 변화해 주시고, 그리고 실족지 않도록 늘 항상 무죄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악인의 업이 의인에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은 못 지켜. 근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시편, 신명기 26장 18절에서 아주 지키게 하시겠다고 확신하셨어, 하나님이. 타고나셨어. 아주 분명히 얘기를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명예가 된대. 칭찬이 된대. 하나님.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기 신명기 30장, 여기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누가 행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그분이 내 속에 어디에 오셔? 오늘 시편에서는 내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아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실 거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 그분 앞에 있는 거야. 전우장으로 들으시잖아요. 그분,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불순종하는 불에 빠지지 않아. 히브리서 4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까웠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고 전능자의 근간에 거하는 거야. 시편 91편 1절에 그런 사람들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줄. 하나님이 또 입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지켜지는 거야.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다 예수님 두시는 게 아주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들이 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려라. 버릴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내가 가져야 돼. 이 기뻐하는 거 뭐 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 삼잖아. 그 다음에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 내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내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 먼저는 영혼의 유업을 주옵소서.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니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또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면 또 강건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야,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더러운 생각,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푸른 장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게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이에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명에서 6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6장 25절.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야. (272쪽) 구약 272쪽.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면 에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절만 딱 잡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셔야 돼. 13절,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뭘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유업으로 받았어. 산업으로 받았어. 분짓으로 받았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연합하여서 하나다.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는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방신교회 성도들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듣는 그날부터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산업이야. 하나님의 분깃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완전 은대에 나가라고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받고도 자꾸 세상을 두리번두리번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께 온 성도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과 부모 또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철적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